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입니다. 10장 말씀. 여기 좀 울리네요. 소리가 약간 이쪽에.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까지 세 구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 5절 세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말씀입니다. 특히나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빼놓을 수 없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번 주에 손선미 선교사님이 영적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일들이 결국은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그 영적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영적인 판도가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주에 이제 그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와 바이든이 선거를 하고 있는 그 선거에 아직 끝나지가 않았어요. 바이든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당선됐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 영적 전쟁의 세계에서는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도 이걸 법적으로 완전히 종결지어야 한다는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도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어떻게 얘기해요? 다 끝났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 것처럼 심지어는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분이 그분하고 통화까지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명백히 영적 전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오늘 영적 전쟁 그러면 많은 성도들이 영적 전쟁? 전쟁은 전쟁이야. 전쟁인데 어떻게 전쟁하는 거야? 도대체 무엇과 무엇이 싸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전쟁이 뭐야? 도대체 누구하고 누구가 싸우는 거야? 만약에 지금 현재 했던 얘기로 보면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싸우는 거죠. 트럼프와 바이든이 싸우는 거예요. 그건 정치적인 세력의 싸움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대단한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건 정치적인 세력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란 건 뭐냐면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전쟁을 말합니다. 영의 세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의 세계를 압니다. 영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우리는 압니다. 그 영의 세계에서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아주 중요한 얘기들을 몇 가지 성령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들이 있어요. 이번 주에 설교 주제를 물어봤을 때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고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적 전쟁 말씀해라. 영적 전쟁. 지금 영적 전쟁이 터졌다는 거죠. 근데 그 영적 전쟁이 무엇이고 또 그 영적 전쟁을 우리는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 그냥 가만히 있어요? 기도해요? 그냥 막연히 기도합니까? 여러분 싸움은요. 그 싸움의 실체를 모르고 싸우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목표가 뭔지를 모르고 싸우는 것만큼 어리석은 군인이 없다고요. 여러분. 남자분들 다 군대 생활했지만 총 들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지금 지휘관이 전쟁 지휘를 해요. 어디로 가서 몇 번째 고지에 가서 어디를 점령해라
이런 분명한 목표가 있을 때 그 전쟁은 승리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네, 분명한 목표가 있고 분명한 타겟이 있고 적군이 분명한 거예요. 적군. 다른 말로 하면 적군. 그럼 이 영적 전쟁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영적 전쟁, 트럼프와 바이든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건 정말 모르는 분들이 하는 얘기고, 그러면 이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선과 악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선과 악의 싸움.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그 말 속에 담긴 의미가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애매한 의미로 들립니다. 그러면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이야? 그래서 과거에 이 선과 악의 전쟁의 구도를 만든 사람들, 특히 철학자들, 그런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 플라톤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이 선과 악의 대결 구도를 어떻게 가져가냐면 자기들이 있는 집단,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우월한 집단이 선의 집단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이라는 게요, 구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확하죠. 하나님이냐 마귀냐 이게 딱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선과 악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트럼프와 바이든, 그러면 바이든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선과 악은 어디가 선이에요? 여러분, 바이든이 선이죠. 트럼프 나쁜 놈이야, 이놈은 악이야. 그러나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서는 트럼프가 선이고 바이든이 악인 거예요. 이런 구도를 세상에서는 매우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수없이 많이 접했던 영화, 드라마, 이런 미디어에서 나오는, 매체들에서 나오는 모든 스토리들 얼마나 재밌어요. 드라마. 네, 드라마에 푹 빠져가지고 밤새도록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이런 분들이 많을 텐데, 그 모든 스토리가 다 어떻게 전개되느냐면요, 결국은 다 선과 악의 싸움이에요. 다 끝에 가면 선이 이기고 악이 져요. 그렇게 해야 재밌어요. 그래야 속이 시원해요. 저 철수와 영희가 싸우는데 저 철수가 나쁜 놈이야, 저 철수가 완전히 박살이 나야 재밌어요. 그게 이 세상의 구도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구도. 자, 그런데 영적 전쟁이 뭐냐? 지금 오늘 이제 성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군인이 뭘 싸워야 될지를 모르고 싸우는 것만큼 문제 있는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진짜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우리가 무엇을 신경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성경 말씀 10장 3절 말씀 읽었습니다. 자,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전쟁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신에 따라 행하는, 인간들이 행하는 전쟁이지만 이 전쟁은 육신에 따라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는 걸 얘기합니다. 육신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막 치고받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전쟁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가 싸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마귀의 나라가 있어요. 두 나라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도 자체도 사실 잘못됐어요.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하나님과 마귀는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사고를 갖고 계셨다면 지금 대단히 잘못된 사고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그 생각을 지워버리세요. 하나님과 마귀는 전쟁할 상대가 아니다. 뭐라고요? 전쟁할 상대가 아니다. 하나님하고 마귀는 싸울 수가 없어요. 애초에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누가 누구하고 싸워요? 마귀와 인간이 싸우는 거예요. 인간.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하여 싸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사 뭐예요? 통치자.
이 세상의 통치자, 정치인들 있죠, 통치자. 권세, 뭐예요? 정치인들 중에서 조금 급이 낮은 권세들. 정치인들이 아닌 사람들 중에도 권세가 있죠. 힘이 있어, 파워. 힘이 있는 사람. 어떤 단체에 가면 거기 단체의 리더, 그 사람이 권세. 조금 전에 말한 정사는 통치자들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세력을 말해요.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뭐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한번 언급했던 그 빅브라더 형님, 큰형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보이지 않는 밤의 대통령. 보이지 않지만 이 어둠의 세계를 주관하고 있는 마귀의 하수인이면서 마귀로부터 힘을 받아서 사탄을 숭배하며 사탄에게 모든 그 파워를 받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의 주관자. 빅브라더. 그 나쁜 놈. 이렇게 나쁜 놈이라고 한번 해줘야 속이 시원하죠. 그놈. 그 큰형님. 그게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예요, 주관자.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악한 영들. 그건 뭐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마귀들이에요, 마귀들. 타락한 천사들, 마귀들. 이런 것들과 우리가 싸운다고 에베소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싸우는 거라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싸울 상대가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타나면 마귀는요, 그냥 아웃이에요, 아웃. 바로 가야 돼, 끝. 싸움 시작하기 전에 끝나요, 그냥 이미. 싸우려고 대드는 순간 이미 아웃이에요. 언제 성경에 마귀가 하나님하고 싸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싸운 적이 없어요. 그냥 대적하고 방귀를 들고 타락한 천사들을 3분의 1을 끌고 와서 하나님께 방귀를 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가 한마디 하니까 끝이야. 싸우고 자시고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이거를요, 사탄 마귀는 이 세상에 있는 어둠의 주관자들에게 어떻게 시키냐면요, 하나님하고 마귀가 마치 싸우는 것처럼 끌고 가요. 싸우는 것처럼, 마치 싸우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그런 생각을 지워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마귀를 사랑하시죠. 오히려 걔를 좀 건져내려고 하시죠. 하나님은 거꾸로. 근데 무슨 싸움이 됩니까? 오히려 인간과 마귀가 싸우는 거예요. 인간과 마귀가.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영적 전쟁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 이원론으로 얼룩진, 도배가 된 이 세상의 철학, 이 세상의 이론, 이런 것들이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러면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임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4절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싸우는데 무기가 있어요. 그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어떤 무기예요? 도대체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영에 속한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영에 속한 어떤 것.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럼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무기예요, 우리에게. 그 성령님이 쓰신 성경 말씀도 무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에베소서에서 그 말씀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칼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의 검, 칼, 싸울 수 있는 무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견고한 진, 이게 참 중요해요. 어떤 견고한 진. 진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요새라고 표현합니다. 요새. 어떤 견고한 요새도,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어떤 견고한 요새, 아주 단단하고 부서지지 않는, 정말 단단해서 도저히 부서뜨릴 수 없는 요새. 그럼 요새는 뭐예요,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여러분 그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은 다윗이 엔게디나 혹은 광야나 이런 데서 사울 왕을 피해서 요새를 만들었다는 것을 성경을 읽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엔게디 요새는 다윗이 만든 요새 중에 가장 견고한 요새였습니다. 그 요새라는 의미가 뭐예요? 결국은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방어할 수 있고 단단하게 이렇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바로 요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징이라고 얘기하죠, 이걸. 그 요새가 바로 오늘 이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한번 들여다봐야 할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중요한 어떤 것들이에요, 이게. 자, 이 부분을 좀 살펴볼 거예요. 자, 견고한 진, 요새.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이 요새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근데 요새가요, 그냥 무조건 다 나쁜 놈들이 요새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도 요새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요새를 만들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요새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두 가지 요새가 있어요. 두 가지 요새. 하나는 뭐예요? 마귀의 요새가 있고요. 하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성령의 요새가 있어요. 마귀의 요새, 성령의 요새.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은 뭐가 중요하냐면 가장 중요한 게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전쟁이 더 중요합니다. 실상은 막 밖에서 일어나는 막 트럼프가 막 이기냐, 뭐 바이든이 이기냐, 막 이런 얘기가 중요한 것 같죠? 실제로는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얘기를 통해서 보면 진짜 중요한 전쟁은 네 안에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안의 전쟁이 제일 중요한 전쟁이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일명 뭐라고 말하냐면 생각의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생각의 전쟁. 무섭거든요. 인간의 생각이 막 그냥 막 휘몰아치면 그 생각을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어요. 통제가 안 돼요, 이 생각이. 자, 그 생각의 전쟁의 요새, 이 요새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저에게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한번 이제 살펴봐야 돼요. 자, 내 안에 있는 이 요새, 마귀의 요새가 있고 성령의 요새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내 안에 두 가지 요새가 있어요. 근데 이 마귀의 요새를 물어보니까 성령님이 여기 있는 본문 말씀에 있는 내용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하나를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좀 놀랐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여러분이 그 본문 말씀에 있는 거기 때문에 쉬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라고 되어 있죠. 모든 이론. 자, 첫 번째 요새는 모든 이론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 안에 있는 요새가 무엇 때문에 발생을 하냐면 이게 중요한 게 그거예요. 영적 전쟁의 핵심은 우리가 밖에 있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주목을 하지만 실상은 우리 안에 내면의 전쟁이 훨씬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생각 전쟁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생각에서 지면 끝난 거예요. 그거는 이미 트럼프 바이든 얘기하기 이전에 내 생각에서 이미 포기해야지 이러면 끝난 거예요, 전쟁이. 그만큼 영적 전쟁은 내면의 전쟁이 가장 중요하고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 내면의 전쟁에서 어떤 걸 성령님이 저에게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 안에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저한테. 근데 제가 대답을 못하죠. 뭔지를 모르니까 제가. 성령님이 바로 저한테 얘기해요. 네 안에 영적 전쟁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의 자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세래요, 자세. 자세요? 아니, 자세가 그러면 제가 잘 싸우려고 하지. 그럼 제가 뭐 군대도 갔다 왔는데 뭐 제가 까짓 거 못 싸울 거 있습니까, 성령님? 이판사판이죠. 제가 그냥 싸워보죠, 뭐 하나님. 뭐 이렇게 이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자세가 뭐냐면 우리가 이 자세를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별로 신경을 안 쓰거든요. 신경을 안 써요. 왜냐하면 원래 자세라는 것은 항상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점검하고
그리고 끝나기 때문에 본론에 들어가면 자세를 별로 중요시 여기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동을 하거나 전쟁을 하거나 군인이 나가서 싸울 때요, 자세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맞습니까? 여기서 골프 치셔본 분이 있죠. 골프 쳐보신 분이 있죠. 없나? 우리 교회는? 네. 그리고 골프를 안 치나? 골프를 칠 때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자세가 흐트러지면요, 아무리 자기가 잘 치려고 해도 공이 멀리 나가질 않아요. 군인도 마찬가지예요. 총을 쏘는데 총의 자세가 엉망이에요. 아무리 잘 쏘려고 명중을 시키려고 해도 그 총은 절대로 명중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한테 성령님이 얘기한 것 같아. 자세다, 자세. 자세를 살펴야 된다. 네가 네 자세가 잘못되면 너는 출발이 잘못된 거야. 이미 싸우기 전에 이미 끝난 거야. 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그러면 이 자세가 뭐예요, 성령님? 그랬더니 잘못된 자세가 3가지가 있대요.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자세, 모든 이론으로 물들어진 자세. 모든 이론은 뭐냐면 다른 성경의 번역에 보면 뒤틀린 철학이라고 번역한 데도 있어요. 또 어떤 번역본에 보면 궤변이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모든 이론은 뭐냐면 뒤틀린 철학이에요. 뒤틀린 철학. 이 뒤틀린 철학으로 내 안에 자세가 형성되어 있어. 내 안에 자세가. 이해돼요, 여러분? 좀 어렵습니까? 이 자세, 뒤틀린 철학으로 막 물들어 있는 어떤 자세, 그건 어떤 자세일까요? 철학적 사고, 뭔가를 탐구해. 하여튼 막 탐구해요. 제가 어제 어떤 그 분을 만나서 한 1시간 이상 상담을 해줬어요. 제가 어제 어떤 분. 근데 그분이, 제가 이제 이름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분이 한 20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20년 동안 배가 고파서 진리를 탐구하러 돌아다녔대. 수없이 많은 교회를 돌아다닌 거예요. 심지어는 이단도 가고 뭐 다 갔더라고요. 다. 우리나라에 하여튼 말씀을 좀 꽤나 좀 한다는 교회는 다 가봤어요, 이분이. 그런데도 배가 고프대요. 배가 고프대. 그래서 제가 어저께 어떻게 얘기했냐면, 당신 안에 진리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있대요. 그 진리가 뭐야? 예수님이래. 알고 있네. 진리가 있는데 왜 진리를 찾아서 돌아다녀? 쓸데없는 짓 한 거야. 제가 얘기했어. 쓸데없는 짓 그만해. 진리를 안에다 넣어놓고 왜 진리를 찾으러 돌아다녀?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그분께 집중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저하고 얘기하다가 제가 막 강하게 얘기했거든요. 그 쓸데없는 짓 그만하고 안에 있는 성령님께 집중해. 성령님이 답이야. 성령님이 진리야. 그분이 예수님이야. 왜 예수님께 집중 안 하고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면서 배가 고프다고요? 진리를 찾아서 20년 동안 헤매고 돌아다니고 그러냐고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뒤틀린 철학이 그래요, 여러분. 철학의 아주 공통적인 기본적인 질문이 뭐예요? 진리가 뭐냐?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질문하잖아요. 진리가 뭐냐? 진리를 앞에다 놓고 진리가 뭐냐 물어봐요. 예수님 보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말씀,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데 어디 가서 엉뚱한 데서 진리를 찾고 돌아다니냐고. 그게 철학이에요. 그게 철학. 근데 우리 안에 자세에 이 견고한 마귀의 요새에 이 철학의 요새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 얘기가.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철학이 뭐예요? 헛된 속임수, 철학,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전부 다 이게 모든 이론이에요. 이게 전부 궤변이고 이게 전부 뒤틀린 철학이에요. 이 뒤틀린 철학이
우리 안에 있는 첫 번째 나쁜 자세예요. 이 나쁜 자세가 영적 전쟁에 치명적인 해를 끼쳐요. 안에 이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딱 자리 잡고 있으면서 바이든이 되는 거 아니야? 트럼프가 안 될까? 막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세상의 논리로 보면은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니야? 언론이 이렇게 해서 조작을 하면 이렇게 해서 그냥 무마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주님이 만약에 손을 대시면요, 걔네들 1초면 끝납니다. 아멘이십니까? 바이든의 생명 누가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잡고 있어요. 바이든에게 너 지금 죽을래? 어떻게 돼요? 1초 만에 바로 아웃이에요. 너 숨 그만 쉬어.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아시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뒤틀린 철학, 모든 이론, 이런 것들은요, 결국은 세상의 초동학문, 사람의 전통,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세를 갖고 있는 한, 당신은 지금 영적 전쟁에서 마귀의 요새에 지금 강력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깨야 되는 거예요. 그 요새를 깨지 않으면 당신은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되어 있고,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면 두 번째가 나와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나와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아진 것, 이렇게 번역한 데도 있거든요, 성경에. 스스로. 진리를 막는 장벽,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교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모든 교만. 첫 번째는 뭐예요? 철학. 두 번째는 교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교만. 교만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할 때 교만이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욕구를 막 일으키는 것을 반대하는 것, 반감을 일으키는 모든 건 전부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을 막 핍박하는 거, 당신 지금 교만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핍박하죠. 교회 간다고 막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막 갈망하는 마음으로 가는데 그 갈망하는 사람을 막 핍박해요. 너희 광신자, 너희 잘못된 인간, 막 하면서 막 남편들이 핍박을 하잖아요. 그놈은 밥을 많이 먹여야 돼. 하여튼 제가 좀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한번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핍박하는 모든 게 전부 교만이래요. 여기 성경에서 성령님이 저한테 하신 얘기라니까요, 이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아진 모든 것이 교만이래요. 뭘 스스로 높아질 게 있어요, 자기가. 지가 알면 얼마나 알아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아져서 내가 다 알아. 그거 기독교? 그거 뭐 다 알아. 나 성경 읽어봤어. 이 정도쯤이야. 제가 그런 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당신 그만 살을래? 숨 그만 쉴래?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아시죠? 하나님이 못할 것 같아요? 너 그만 살래? 바로 아웃이죠. 그래서 이 교만은 무지무지 무서워요. 우리 안에 두 번째 나쁜 자세인데, 이게 첫 번째는 이제 철학이고 두 번째는 교만인데, 철학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뭐 많이 얘기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제가 막, 저는 음성도 그렇게 들으니까 소크라테스 뭐 이런 거 듣고 막 그러니까, 하여튼 그걸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제가 느낀 거는 정말 철학이 무섭구나 하는 걸 제가 느끼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 교만이라는 요소가 우리 안에서 굉장히 강력한 진으로 작용해요. 요새로 작용을 한다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안에 교만한 요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안에 조금이라도, 요만큼이라도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스스로 높아진 무엇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요.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를 점검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 지가 뭐 좀 안다고, 좀 잘났다고.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생각이 높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생각이 높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그만 살아야 돼. 어쨌든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이 자세를 바꾸지 않는 한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싸울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철학, 뒤틀린 철학.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이 철학적인 요소, 잘못된 것, 이론. 두 번째 교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거 말고 세 번째를 성령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성령님? 그러니까 이거 매우 중요하대요. 매우 중요한데 이 부분을 언급을 안 했대요. 안 했는데 이게 영적 전쟁에서 의외로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빼버리고 얘기를 안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세 번째 게 뭐냐면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세 번째 것은 종교적인 가르침이에요. 종교적인 가르침. 한마디로 얘기하면 종교적인 가르침인데 이 종교적인 가르침이 어떻게 우리에게 작용을 하냐면 잘못된 가르침에서 쇠뇌된 자기 기만의 믿음이래요. 성령님이 얘기하는 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잘못된 가르침에서 쇠뇌된 뇌가 쇠뇌가 돼버리는 거예요. 쇠뇌된 자기 기만, 자기를 기만하는 거예요. 자기가 몰라 자기 스스로. 자기 기만의 믿음. 이게 뭐예요? 이단에 빠진 모든 인간들. 신천지, 여호와 증인, 몰몬교, 통일교, 얼마나 많아요. 또 교리적인 것도 있죠. 막 구원받는 게 어렵다고 막 사람들을 몰아가기를 하나. 구원을 막 받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한 사람도 구원받는 사람이 없다고 막 가르치질 않나. 막 이런 식으로 막 몰아가는 거. 전부 다 잘못된 가르침에서 세뇌된 자기 기만의 믿음이래요, 이게. 제가 이걸 듣고, 이게 뭐야? 그럴 수 있구나, 이게. 무서운 거구나. 이 종교적 자기 기만은 인간을 영적 전쟁을 할 때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 이건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철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철학. 철학은 그리스도인들은 철학을 분별하기가 쉬워요.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세상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게 분별하면 되고, 또 교만, 뭐 자기가 교만한 걸 모르는 사람이야. 그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사람은 뭐 방법이 없지만 교만하다는 걸 인지할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든지 그 교만을 내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입장이 아니라면 본인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해결이 되는데 이 세 번째 잘못된 가르침에서 나타난 이 쇠뇌된 자기 기만의 믿음, 종교적 자기 기만, 이거는요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게 어렵대 이게. 왜냐하면 한번 거기에 세뇌가 돼버리면 이 인간이요 절대로 이게 안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계신 분들 알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신천지에 빠져서 막 그냥 완전히 뇌가 쇠뇌가 됐어.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이만희를 믿어야 된대. 그런 분들도 밥을 좀 많이 드셔야 돼요. 제가 오늘 좀 이런 얘기, 속이 시원하게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도 예수님이 필요하죠. 진짜. 근데 그렇게 세뇌가 되면 이게 자세 문제 이전에,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자세를 얘기하잖아요. 영적 전쟁은 자세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세가 잘못되면 끝난 거라니까요. 전쟁을 못 한다니까요. 아예. 근데 이 자세 중에 세 가지 자세 중에 첫 번째는 철학, 두 번째는 교만, 세 번째는 종교적 자기 기만.
이건데 종교적 자기 기만은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주변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 한번 만나보신 분은 알죠? 그 인간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아무리 얘기해도 거꾸로 나를 전도해. 나한테 가재, 거기 신천지 복음방에 가서 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 증인들하고 얘기해 보신 분 계시죠? 이 자리에. 안상홍 증인하고 얘기해 보신 분 계시죠? 그 사람들 얼마나 끈질긴지 알죠? 안상홍 증인애가 저하고 얘기하다가 제가 뚜껑이 열렸어요. 그래서 안상홍이 욕을 했더니 그 사람이 도망가더라고요. 제가 뚜껑이 열렸어요. 제가 이게 그 의분이 있는 그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그래갖고 막 얘기를 하다가 안상홍 증인애가 왔더라고요. 저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또 성경을 모르지 않잖아. 목회자니까. 아는 만큼 아니까 성경 가지고 막 살벌하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 이 인간은 좀 보통 인간은 아니구나. 자기가 느꼈겠지. 얘기하다가 이제 막 안상홍이 얘기를 자꾸 해서 제가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안상홍이 욕을 막 했더니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그 소위 자기들 말로 하면 부정 타는 그런 얘기인가 보죠. 이게 얼마나 우스니, 우리는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심각한 거예요. 종교적 자기 기만이 세뇌가 돼버리니까, 아니 우리는 너무나 쉽고 너무나 당연하고 예수님 믿는 게 당연하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고 아멘 다 하는데 그 기본적인 것조차도 종교적 자기 기만은 흐트러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무섭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성령님이 얘기하는데 반드시 점검해서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빼내지 않으면 너는 생각 전쟁에서 끝난 거다. 너는 이미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저를 점검했어요. 이 이론, 저는 이 이론이 많거든요. 1번. 저는 1번의 이 요새가 저한테는 많아요. 철학, 뒤틀린 철학. 세상의 초등학문, 속임수, 너무 많아요, 제 안에. 막 이게 뭐 그 전에 배웠던 것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 1번을 깨려고 제가 막 지금 막 열심히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있으시다면 반드시 깨십시오. 아멘. 있죠, 여러분? 없어요? 든 게 없어요, 머리에? 없으시면 다행이고 있으시면 깨야 된다니까요. 이게 자세라니까요.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아는 걸 대적하여 높아진 것 있어요? 있죠. 있다 그랬으니까 조금 전에. 그거 다 내려야 돼요. 세 번째, 종교적 자기 기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안 해요. 종교적 자기 기만은 적어도 여기는 없어야지. 그게 있으면 여기 나오면 당신은 스파이지. 신천지 스파이. 여기 앉아서 신천지를 끌고 가려고 여기 온 거야 지금. 안 되죠, 절대적으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른 교회는 몰라도 일반 교회는 그럴 수 있지만.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이 점검해서 그건 여러분이 깨야 되는 거예요. 그 요새를 깨는 방법은 뭐야?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깨트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깨져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나 이거 깨트리고 싶어요, 성령님. 다 좀 깨트려 주세요. 그럼 성령님이요, 작업을 하기 시작해요. 좋아, 은총아, 내가 깨트려 줄게. 지금부터 내가 망치를 들고 다 깰게. 이제 깨기 시작해.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좋은 요새가 있다고 그랬죠. 좋은 요새, 성령의 요새. 이거는 뭐 간단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요새가 있다고 성령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는데, 이 성령의 요새는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어야 된대요. 깨트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임재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 요새, 막
진짜 강력한 요새죠. 어떻게든지 저는 주님을 닮고 싶어요. 저는 그리스도를 닮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이게 요새래요. 성령의 요새, 강력한 요새.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강력한 요새. 마귀가 이걸 못 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 갈망.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 말씀 정말 감동적이에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한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분을 닮기까지 내 안에 성령의 요새를 형성하리라. 그 성령의 요새가 세워지면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강력한 승리, 놀라운 승리 하게 됩니다. 아멘. 이 성령의 요새가 세져야 돼요. 그런데 거꾸로 마귀 요새가 센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는.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 싸우기 전부터 자세가 잘못됐는데 뭐 제가 말했잖아요. 성령님이 저한테 얘기한 거, 자세를 잘못 잡으면 넌 끝이야. 이미 싸우기 전에 넌 끝난 거야.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그 자세가 세 가지 잘못된 자세 있는데 이 세 가지 잘못된 자세를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하니 트럼프는커녕 트럼프 말하기커녕 당신부터 지금 끝났어 이미. 아시죠?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 전쟁이.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성령님이 저에게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전쟁에 집중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전쟁에, 오히려 그 전쟁에만 집중을 하느라고 진짜 중요한 걸 신경을 못 쓰는 경우가 많대요, 우리가.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것에 막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요새인데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전쟁에 집중을 한대요. 싸우는 것에 집중한대요. 막 마귀들이 어떻게 싸우는지 막 적군의 동태를 살피느라고 정신없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 전쟁은요, 그렇게 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면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냐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아멘. 예. 그 말씀 아시죠? 다윗이 선포했던 것.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싸움은 누가 싸워요? 하나님이 싸우시죠. 여호사밧이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야하실 선지자가 아닌데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거기서 막 예언을 하잖아요. 그때 그 사람이 했던 말도 그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때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맨 앞에다 놓죠. 그래서 찬양대가 막 찬양을 하면 막 선포하면서 가니까, 여호와는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선하시도다 하면서 막 선포하니까 자동으로 이겨버리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다 싸워버리잖아요. 싸우지도 않았는데 다 싸워버리죠. 우리가 그 여호사밧이 싸운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전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주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 본래 전쟁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께 집중해라. 주님께 집중하면 너는 이겨. 주님께 예배해. 그래서 전쟁을 잘하는 분은 막 기도하면서 막 트럼프가 당선되게 해주세요. 주여. 이렇게 하는 사람보다 더 잘하는 전쟁에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여호와는 이미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하면서 찬양을 하는 사람이래요. 찬양. 할렐루야. 트럼프는 승리하였다. 하나님은 승리하였다. 이렇게 하면서 선포하는 거래요. 여호사밧이 전쟁에서 찬양한 것도 마찬가지죠. 이미 이긴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초점을 주님께. 이걸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뒤에 있는 부분하고 이제 좀 마무리할게요. 5절 말씀에 보면, 자, 그것만 좀 정리를 할게요. 뒤에.
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하고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생각. 자, 이 생각이 뭐예요? 아까는 자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전쟁을 할 때 자세. 처음에 자세가 잘못되면 시작하기 전에 끝난 거예요, 이미. 그런데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생각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막 전쟁을 해요. 근데 모든 생각을 사로잡으래요. 뭘 사로잡아야 돼요? 어떤 생각을 사로잡아야 돼요? 이걸 물어봤더니 성령님이 세 가지를 얘기해요, 저한테. 세 가지 생각. 첫 번째, 세상적인 생각. 세 가지 생각을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 세상적인 생각. 간단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생각. 세상에서 들어오는 생각. 아, 오늘 내가 요리를 해야 되는데 백종원이가 어떻게 요리를 하라고 가르쳐줬지? 하면서 그걸 막 보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는데 2시간을 봤네. 아, 이거 이렇게 시간을 너무 낭비해도 되나? 백종원이가 너무 맛있게 요리를 잘 가르쳐주네. 2시간 동안 요리 프로그램을 봤어. 아니, 저도 김치찌개 끓이는 거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5분짜리. 근데 참 설명을 잘합니다, 그분이. 근데 그거를 이 2시간을 봤어. 그럼 어떻게 돼요? 영적 전쟁에서 당신은 지금 생각의 전쟁에서 진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이 이게. 지나치면 세상적인 생각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2시간 동안 그걸 볼 거예요, 그게. 맞죠, 여러분? 당신이 요리사가 아닌 이상. 요리사라면 봐야 되겠지. 두 번째는 경험에서 자리 잡은 생각이래요. 경험에서 자리 잡은 생각. 경험에서 자리 잡은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서 경험에서 얻어지는 게 많죠.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영적인 요새냐면, 경험을 인간은 매우 매우 신뢰해요.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일들을 선택할 때 가장 많이 좌우되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정보예요. 어떤 정보를 가지고 그 정보를 토대로 해서 결정을 내리려고 해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경험이에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어. 그래, 내가 계약서를 쓸 때 과거에 이렇게 했는데 이거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경험이에요, 경험. 근데 여러분, 모든 세상 일이 전부 경험대로만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예외적인 일이 너무 많아요. 경험대로만 되지 않아요. 근데 인간이 그 고정된 생각이 경험에서 자리 잡은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 저한테 얘기하는 게 그걸 사로잡아야 된대요. 첫 번째는 세상적인 생각. 두 번째는 경험에서 자리 잡은 생각. 세 번째는 뭐냐면 잘못된 가르침에서 세뇌된 생각. 이건 아까 그거하고도 또 연결돼요. 아까 그 자세에서 세 번째 있죠. 종교적 자기 기만. 종교적으로 세뇌된 거. 똑같은 거예요. 비슷한 건데 이게 생각 속에도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이 생각은 얼마나 무섭냐면 세뇌를 시키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인간의 생각 속에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고 이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지 않으면 영적 전쟁 끝났다 이거예요. 영적 전쟁 안 되는 거죠. 아예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하다가 그냥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생각을 사로잡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세상적인 생각. 두 번째, 경험에서 자리 잡은 생각. 세 번째, 종교적으로 세뇌된 생각. 잘못된 가르침에서 세뇌된 생각이죠. 잘못된 가르침은 종교적인 것이 대부분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은 종교적인 것 말고도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잘못된 가르침에서 세뇌된 생각은 인간을 굉장히 무섭게 휘몰아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생각을 여러분이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 영적 전쟁,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되느냐 마느냐 막 하면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지금 이때 영적 전쟁, 실제적인 전쟁이라는 이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우리는 당연히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주님의 승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은 능히 이길 수 있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영적 전쟁에 임할 때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점검해 보시고, 내가 정말 이 영적 전쟁에서 이 세상의 어둠 주관자, 세상의 그 정사와 권세들, 악한 영들, 그들하고 싸울 수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먼저 내 안에 내면의 전쟁이 승리하지 않으면 여러분 외부에서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명심하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승리의 용사가 되겠습니다. 승리의 용사로 서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내 안에 있는 이런 것들, 성령님이 이제 저한테 말씀하신 것들인데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점검해서 이것을 깨트리지 않으면 그 요새가 더 강해져요. 갈수록 강해진다니까요. 그 철학, 교만, 종교적 자기기만 갈수록 강해져요. 근데 종교적 자기기만은 여러분이 지금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근데 여러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거요? 잘못된 가르침에서 온 생각. 있다고요. 있을 수 있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훈련에서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이 이렇게 가르치는데 나는 말이야, 그럴 수 있죠. 나는 말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통과하지 않을 것 같아. 있죠. 이 자리에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여기 지금 예배 참석하는 분들 중에 나는 환난 통과하지 않을 것 같아. 왜? 그 전에 들은 게 있거든요. 배운 게 있거든. 그 전에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통과하지 않고 먼저 휴거된다고 배웠거든. 이런 게 바로 종교적 자기기만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게 자기기만이에요. 근데 자기는 몰라요. 성경 말씀으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진짜 성령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물어봐야 된다고.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아멘.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확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 지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당신 안에 있는 내면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지 않으면 끝이라니까요. 다른 사람이 대신 싸워주질 않아요. 마귀가 와서 싹 공격하는 거는 이상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정말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와서 야, 너 이런 거 있지 하면서 몰래 들어오는 거예요. 몰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 이 내면의 부분을 점검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가 어려워요. 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용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우리 한번 선포해 봅시다. 나는 승리자다. 나는 승리했다. 아멘. 예, 이런 생각을 가지면 마귀가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죠. 이미 나는 승리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그런 승리의 삶으로 이번 영적 전쟁에서, 내면의 전쟁에서, 특히 여러분 개인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